네,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자기 개인에게 행하신 일, 민족에게 행하신 일을 통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시편은 150편으로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07편은 5권의 마지막 그 챕터인 첫 번째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찬양시가 좀 있고요, 탄식시가 있고, 이제 그 구조가 대체적으로 이제 탄식을 하다가 그 다음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게 전체 시편의 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 5번째 5권에는 신명기의 그 모세 오경을 따른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 살다가 돌아왔다. 이게 시편 105편이고 106편은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그래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시편 107편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7편은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 작자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계속 보면은 거기는 다윗의 시, 무슨 뭐에 맞춘 노래, 이 시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돌아오는 과정 중에 겪었던 어려운 문제들, 이것을 기도를 해서 해결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탄식시, 비탄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고 나중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그 107편에 보면은 3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사막길은 너무 근심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셨어. 2번째는 흑암과 어둠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그것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3번째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도 못 먹을 정도 됐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구원해 주셨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그 이끌어 가시는 모습. 왜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느헤미야에서도 알고 또 역대하에서도 나와 있지만 너네 가서 성전 지어예요. 성전 지어. 성전 지으면 뭐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을 시켰는가? 노예로서는, 애굽의 노예로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 우리를 왜 죄에서 해방시켰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죄에서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죄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다는 것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하면 그렇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분은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인자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대부분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적이라는 손에서 저희를 속량하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대적이라는 뜻 그 속에는 차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슬픔, 공경. 그러니까는 꼭 바벨론 포로에서 붙잡혀 있는 걸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라.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이 이사야 62장 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구속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너희는 자유다. 너네 땅에 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어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이미 선포가 되어졌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렸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데 그곳에서 불러 모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 땅에서 결국 구원의 자리에서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죄로부터 자유가 돼야 돼요. 믿음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가운데서 불신을 버리고 애굽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앞에 계시잖아요. 도와달라면 도와주잖아요. 근데 왜 안 도와달라고 할까요? 나는 내가 잘할 수 있어. 자기를 꺾기 싫어서 그렇죠. 그래서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피곤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재앙, 고통, 슬픔, 어두운 그림자가 그려진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합니다. 아타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 너무 피곤한 거. 방향도 몰라. 왜?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사막을 거쳐서 나중에 이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서 만약에 이분들이 갈 방향도 모르고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끝났구나.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망한 부분 끝난 거예요. 내가 절망하고 기도 안 하는 거는 그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닫혀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긴 시간을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교회 부흥을 놓고 초창기 때는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같이 전도도 해주고 그분들이 와서 전도도 같이 하고 전도에 정말 열정을 쏟았어요. 한 2, 3년 했는데 전혀 부흥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걸 접었어요. 어떻게 접었는가?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나는 안 돼. 이게 접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기도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접지 않았으면 기도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 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믿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간구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절망하고 덮어놓은 거는 그거는 끝난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끝나고 그 문제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끝났어. 갈 곳도 모르고 목도 마르고 피곤하기도 하고 난 너무 지쳤어. 그래서 여기서 손을 딱 놔버렸으면 진짜 끝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뭘 했는가?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걸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의 문제, 피곤한 문제,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기도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실제입니다. 기도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또 방향을 모르고. 저도 기도하다 보면 방향 잊어버릴 때 많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근데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셔요. 그럼 육신이 너무 피곤해. 그럼 그것도 기도해요. 하나님 그것도 풀어주셔요. 근데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이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중에 묶여 있거나 염려에 묶여 있거나 또 어떤 내가 막 묶여가지고 힘들어하는 거를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게 사는 걸 원치 않는다. 근데 그거는 내가 그 문제를 갖고 갔을 때만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잖아요.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것도 묻지 않으면 이 엉뚱한 대로 세월 낭비해요. 그래서 갈 방향을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방향을 잃어버렸어. 그랬을 때 바른 길로 인도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며. 왜? 여기 목말랐거든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갈 방향을 몰랐을 때, 방향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거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고 사모하는 영혼,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것도 채워주신다는 거죠. 뭘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후회할 것이 없고 욕심낼 게 없어요. 만족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으며, 이거는 이제 한 챕터는 끝났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여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사야 29장 8절에 보니까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꿈에 뭘 먹어도 배부르, 꿈을 깨고 나면 속이 허해. 또 꿈에 뭐 잔뜩 먹었는데 깨고 났더니 안 채워졌어.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 사람이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흑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이사야 8장 19절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새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가리라. 어떤 사람이 흑암 가운데 가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점치거나 마술사에게 묻거나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산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흑암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십니다. 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을 표현할 때는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상태, 암울한 상태, 절망, 비참,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의 법을 알고 아들의 나라를 알게 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 감사도 그랬대, 날 구원해 줬대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셨네요. 왜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흑암에서 나오는 길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흑암에 갇힌 자 된다. 근데 그 갇힌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가? 지금 오늘 현대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에 나올 수 있다. 근데 본인이 갇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잘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 건지 내가 묶여 있는 건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으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보통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건 묶여 있다는 거죠. 공고한 일에 묶여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왜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네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니까 그 결과가 어디예요? 고기 뱃속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거역했을 때 갇혀버리는 거.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나가 그곳에서 주여 하고 항복하지 않았더라면 소화됐을 겁니다. 우리는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든 힘든 일이 오든 어려운 일이 오든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갇힐 수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아유 되는 일이 없어 하고 끝나면 그냥 그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묶여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여기서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회개는 됐는데 근본적인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여전히 나를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면 묶인다는 거죠. 묶인다는 거.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부르짖어야 돼요. 묶여 있는 것도 부르짖어야 되고 고통 중에 있어도 부르짖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근데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거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고통이나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같이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구별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이 없고 아닌 백성의 재앙인데. 그때는 이제 이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같이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자기들이 죄로 인해서 끌려간 거예요. 그건 죄로 인한 결과물이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냐고 죄악을 선택했을 때 선택에 대한 결과물은 내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부르짖으니까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은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뉴스 봤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그 총으로 쏴서 죽인. 그 일생 동안 뭐에 묶여 있어? 미움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미움과 증오에 묶여 있으면 꼭 그 결과물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잖아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누가 그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가족도 구원받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있었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묶여있는 거는 본인밖에 몰라요. 묶여서 분노하고 열받고 화나고 왜곡된 생각으로 일생 동안 묶여서 남도 해치고 자기도 죽고 결국은 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는 한 사람 개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까지 이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누구 생각이 안 나는데 파출소 하나 짓는 것보다 김구 선생님 그랬나요? 누가 그랬나요? 교회 하나 더 짓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믿을만해. 일제강점기 때도 집사님이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인정을 해줬대요. 그만큼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에서 사회의 복지나 이런 부분은 60% 이상을 담당을 한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이거는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가지지 못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초대교회 때는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은 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는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는데 그걸 누가 풀어주는가? 부르짖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묶여있는 것들이 미움에도 묶여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있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대신 바르게 기도해야 바르게 풀어집니다. 우상 앞에 하는 식의 기도는 응답 안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기도,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기도할 때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누가 끊어줍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미워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사랑하라고 성경은 그랬는데 아무리 사랑하려고 사랑이 안 돼요. 누가 안아주라고 해서 안아줘도 사랑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이 미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한 퍼즐 맞춰가다 보니까 아하 이런 거구나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문제가 풀어질 때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대단하신 기적을 행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시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 문제, 한 챕터가 해결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누구에게?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면 쇠빗장을 꺾으셨으며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논문이라는 거는 너무 강하게 딱 막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 목이 곧고 패역한 그런 것을 상징한답니다. 근데 이것을 깨트린다는 거죠. 깨트리시면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트리시고 꺾으셨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사망의 문에 이르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 요양원 같은 데 이렇게 가보거나 이제 환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언제 사람이 죽는가? 입에서 곡기가 끊어지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도 곡기가 끊어지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이 사망의 문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근데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어도 도와주세요. 잘못했으면 또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보세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사망의 문에 이르러서 음식도 먹기 싫어. 나 이제 죽게 생겼어.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하고 저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먹어야 돼.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구약에서도 들어주셨듯이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시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답이 오면 확실합니다. 저도 말씀으로 답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왜요? 사망의 문에 이르러서 이제 생명이 끝날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고치셨는가? 말씀을 보내서 고치셨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고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위경에서 고침을 받고 또 이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그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고 없이 내놓으라고 안 하세요. 반드시 주고 나서 내가 너 줬지? 그거 인정해. 그걸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내놔 이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준 거 있잖아. 그거 인정해. 그러면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줬잖아요. 이삭을 줬는데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거예요. 인간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줬어요. 그리고 이삭 내놔 그랬어요. 내놔 그러고 나서 네 그러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삭 가져갔습니까? 마음을 가져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삭은 도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거 없이 내놓으라고 안 하세요.
준 걸 내놓으라. 은혜 풍성하게 주시고 너 은혜 받았지? 그럼 넌 나를 인정해.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근데 받고도 입 싹 닦아보세요. 하나님 개심죄에 걸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나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범사의 여호와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그것도 인정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아들을 보냈어. 그 아들을 믿으면 너 구원시켜 줄 거야. 네, 믿겠습니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행하시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넌 나를 믿어야 돼. 근데 싫어요. 뭐예요? 하나님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맨날 이랬잖아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믿으면 유업을 못 받아요. 믿으려면은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기준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세요. 내가 버리려고 할 때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고쳐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왜요? 받았지? 감사해. 너 나한테 받은 거 많지? 네, 그럼 감사해. 지금 오늘 세 가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 인생 방향 몰랐지? 너 인생에 목말랐지? 근데 네가 기도해서 내가 해결해 줬어.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행한 거를 인정해. 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 간증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어. 나를 이렇게 죽음의 질병에서 건져주셔. 내게 인생의 방향을 갈 바를 몰라서 힘들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 이거를 선포하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안 주고 내놓으라고 안 해. 줬으니까 달라고 해. 근데 달라는 게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요즘 많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돈 낼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고. 돈 없는 사람 자존심 긁으면 안 되죠. 근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인정하는 걸 원하세요. 네가 받았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한 거예요. 네가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았다는 거 인정하니? 네. 그거 네 거냐 내 거냐? 아버지 겁니다. 내놔.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가져간 게 아니라 그의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의 마음. 하나님의 행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그의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은 허벌나게 많이 부어주셨죠. 그 축복이 지금까지 후손이 누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입술로 인정하고 삶으로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